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올 때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며 제게 있는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바람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에겐 성령 충만 시간으로 하늘의 무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과 교만함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국적으로 코로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은 우리들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시책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종교 전쟁과 함께 수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음은 두려움과 용기가 부족한 탓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카카오 앱의 매개체를 주시사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성령 충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내려 주시옵소서. 성암재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온 인류의 메신저가 되어 구석구석 퍼지게 하시사 충만한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사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이나 또는 예배당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수술을 앞둔 환자를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환자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문득 평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수술의 힘든 과정도 잘 견디어낼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받은 약도 효과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는 절실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온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느덧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와 겨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분은 조 바이든입니다. 우리에겐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분 같은데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8년 동안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통령에서 퇴임하는 걸 기념하는 자리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역대 부통령 중에서 2사람밖에 받지 못했다는 자유의 메달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당신의 우정에 당신의 가족에게 빚을 졌습니다.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우정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이 바이든이란 사람의 진정성을 공감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했던 빚을 졌습니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30세의 나이에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으니 젊어서부터 정치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죠. 그 후로 6번의 상원의원을 역임했고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냈으니 정말 화려한 이력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마지막 날 연설을 했던 연사 중에는 13살 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바이든과 함께 자기는 말 덧없는 사람들의 클럽의 회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가로서는 이 말을 더듬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한계를 넘어섰기에 그는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에게는 가정사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던 시기에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두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집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로 3시간에 걸친 통근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는 뇌종양을 앓던 큰아들마저 세상을 떠나 보냈다고 하죠. 그 아픔으로 인해서 2016년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조 바이든을 선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냥 그의 삶이 특이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78세이고 그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역사상 최고령의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 78세가 된 사람이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것만으로도 그는 아주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슬픈 가정사를 딛고서 오늘까지 온 그의 이력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과 의지를 품고 견디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철이 되면 흔히 있을 만한 일을 소재로 해서 주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죠. 포도 농사는 그들의 주된 산업입니다. 이때가 되면 부지런히 서둘러야 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포도를 다 따야 하니까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들은 아예 포도원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지내면서 일을 하죠.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만 합니다. 주인은 인부를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인부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바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주인은 9시에도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그들도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주인은 낮 12시에도 사람들을 데려오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야, 포도원이 정말 바쁘구나.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사람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주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오후 5시인데 사람을 구해서 일을 시킨다고 해도 1시간밖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또 1시간 동안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인은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나가죠. 참 놀라운 것은 장터에는 아직도 자기를 찾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관리인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가장 늦게 왔던 사람들부터 주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죠.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들과는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했으니 난 잘못한 게 없어.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만일 이런 포도원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일부러 오후 5시가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떼학볕 아래 고생하나 1시간만 일하나 받는 게 똑같다면 말이죠. 하지만 여기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2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에 개봉되었던 설국열차고 다른 하나는 몇 달 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기생충이란 영화입니다. 그가 만들었던 이 영화 두 작품이 담고 있는 공통점은 이 계층의 문제라고 하겠죠. 열차에는 여러 칸이 있고 앞칸에 탄 사람과 뒷칸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지상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반지하나 캄캄한 지하에서 간신히 영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묘하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여러 사람들 중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뛰어난 게 있었겠죠. 그들은 주인에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받을 몫을 요구하고 주인과 합의한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9시가 되어서야 주인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12시가 되었을 때에도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일할 기회를 얻는 사람도 있는데 암만 해도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에 비하면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주인들이 없었던 거죠.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몇 시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 가장 먼저 인정받고 큰 소리 치면서 일하는 이른 아침의 인생인가? 너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적당히
12시쯤에 속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오후 3시나 5시까지 서성거리는 거의 마지막 인생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뒤로 갈수록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그들에게 세상은 불공정해 보이기만 하죠. 제가 군대에서 그 행군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조금만 빨리 걸어도 뒤쪽 사람들은 달려가도 쫓아가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나서도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위선적인 처신을 해서 평범한 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 바로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꿈과 희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과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서를 뒤집는 게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보다 앞에 가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어떤 세상의 서열이나 순서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도원에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이 이상한 포도원 주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겐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은 일꾼을 부르러 직접 나섭니다. 그건 주인에겐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일꾼들이 들어왔으면 이 포도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른 아침엔 몰라도 일이 한창 진행되는 시간에는 그냥 관리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좀 더 데려와라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자신이 직접 사람을 찾으러 나섭니다. 주인의 관심은 이 포도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포도원에 초대를 받지 못한 채 초조한 마음으로 소생되고 있을 이 포도원 밖에 있는 일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개그맨이 탄식했던 것처럼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은 결코 아니죠. 아침에 발탁된 유능한 사람의 그늘에서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을까? 이른 아침뿐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일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은 그의 생각에는 적어도 포도원 밖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일꾼들에게 일한 품삯을 지불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에 품삯을 지불하는데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인은 그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자연히 먼저 왔던 사람들이 더 기대가 커졌겠죠. 우린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당연하지. 우린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일을 했는데. 하지만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란 돈은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당시에 한 가족이 하루를 살기에 빠듯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받은 한 데나리온으로 다음 날 필요한 먹거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돈이기도 하지만 여기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런 뜻으로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비록 그들이 늦게 일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능력은 부족할 수도 있죠. 힘이 뒤진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는 있겠지만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왔던 일꾼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왜 자신이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지, 자신의 관심이 왜 그들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포도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시간이 다르듯 우리들 사이에도 이런 구분과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밝은 빛 아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면에 드리워진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먼저 세워주시고 그들을 특별히 여기시면서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차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지만 나를 환대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포도원에 언제 들어왔는가? 지금 내가 산 곳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가, 낮은가? 나는 지금 세상에서 살 때 지상에 살고 있는가? 반지하인가, 지하인가? 내가 탄 기차는 앞칸인가, 뒷칸인가? 우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현실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온 일꾼이라 그 사람들보다 몇 시간 늦게 온 사람들은 다 주인으로부터 당신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든지 아니면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이나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몫을 기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자기들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가장 늦은 시간에 5시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일꾼들에겐 주인과 그런 협의의 과정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도 드디어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기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해야만 우리 가족들이 내일을 살 수 있는데 하루가 다 끝나가고 저녁 5시가 되었을 때 아마 그들은 초조했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정말 힘들었겠죠. 오늘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와서 일을 해. 이렇게 다가오는 주인이 있을 때 그들에겐 그건 구원이고 해방이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일꾼들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날까? 빨리 하루가 지나가서 품삯을 받았으면 좋겠네. 힘든데 적당히 하지. 얼마를 보장받은 일꾼들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나중에 왔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주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가. 자기에게도 일이 주어졌다는 걸 감사하며 즐겁게 그리고 감격하면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며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학문이나 출신 성분이나 지위로 생각하면 그는 당연히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이겠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 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올까? 내게 돌아올 몫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자체가 이게 바로 상급이다. 그렇게 여기며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니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른 아침에 왔건 저녁 무렵에 왔건 주어진 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 한 데나리온이 참 과분하게 은혜로 다가오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자기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두가 똑같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을 말한다면 같은 오늘을 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건 열차의 어느 칸에 탔는가, 반지하인가 지상인가, 이걸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앞칸에 탔어도 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넓고 쾌적한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 인생에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게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나 서열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째인 것 같지만 꼴찌처럼 멋대가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꼴찌라고 생각하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고 풍성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 살든지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겨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일할 때 그 일은 가장 소중하고 그 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보다 풍성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변만 둘러보고 산다면 우리는 나의 오늘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이 세상 구석에 내팽개쳐진 나를 알아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주 이상한 포도원 주인의 초대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초대로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손을 꼭 붙잡으시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멋지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서열이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초대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린 누구나 가장 멋지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맞이하는 오늘 이 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얘기가 늘 매주일마다 또 만날 때마다 하게 되는데 조금은 좀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해서 또 기대가 되지만 또 이 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좀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비대면을 고집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숫자를 이렇게 선심을 쓰듯이 몇 명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암만 해도 이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9시에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9시 예배 내가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좀 함께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 대신 여러 가지 상황이 합당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상태가 괜찮고 또 위생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9시에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10월 첫 주일부터는 9시하고 11시에 예전처럼 일단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주중에도 저녁 수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더욱 어떤 예배를 드린다든지 믿음의 생활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을 격려하는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인데 정말 교사들도 볼 수 없고 학생들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오늘을 맞이해서 더욱 마음이 아프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지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원래는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도 실행을 할 수밖에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아마 지금도 우리 오늘을 특별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을 줄 알고 우리 아이들도 또 언제 교회 가나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을 텐데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교사들과 또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